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라는 고핫 가문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온전히 성막을 관리하는 일만 맡겨집니다. 첫째인 게르손은 성막의 외형인 장막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담당하고, 셋째 무라리는 성막의 뼈대인 기둥과 받침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이들은 성막 안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고라가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이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또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고라가 규합합니다.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250명의 지휘관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 고라는 자신들과 가까운 진영에 있던 루벤 지파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또 이 루벤 지파도 따지고 보면 불만을 가질 만한 지파입니다. 루벤이 원래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야곱의 첩을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애굽으로 이주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며 솔선수범하며 희생했던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고 인구도 12지파 중에 제일 많은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루벤은 밀려난 장자로서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밀려난 장자인 루벤의 아들들과 제사장이 되지 못한 레위인 고라가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반란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마귀가 틈타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다윗과 비교했기 때문이지요. 고라도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같은 레위인인데, 게다가 나도 고핫 자손인데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나는 성막의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며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루벤 자손들도 자기를 대신해서 장자가 된 유다 지파와 비교하며 이 불평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려는 이 마음을 절제하고 관리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불이 타오를 때 물을 부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질투의 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질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야지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채워야지 이 비교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열쇠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이지만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노래입니다. 들국화 멤버였던 이 최성원 씨가 만든 노래인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너무나 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비교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고 감사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고라의 반란에 대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고라는 계속해서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며 공격을 하고 그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다며 조롱합니다. 사실 모세가 원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을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게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이지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갈등 상황에서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5절부터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불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 일당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지를 판별하고자 그들에게도 향로를 가져와서 분향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제사장인 아론도 그들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한 합당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직분을 무시한 채 야망을 쫓아 제사장직을 탐하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섬기는 일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이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과 위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 하늘의 상급은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지체이고 성도이고 맡은 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니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고라 일당은 자신들이 제사장보다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사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 안 분향단에 들어간 고라 일당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곤 합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소중함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다양한 일은 하나님이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더 소중하거나 더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히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자함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를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교만해져서 처참하게 패가 망신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으로 총명함을 잃고 들판의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극이 가장 추운 이유는 지구가 공전할 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얼어붙습니다. 심령이 차가워서 남을 판단합니다. 가을 들판의 곡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곡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는 자신을 꼿꼿이 세웁니다. 하나님 은혜에 떠난 사람은 자만에 빠져 목을 뻣뻣이 세우고 허세를 부리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낮은 자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고 작음이 없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비교는 우리 마음에 발도 못 붙이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모세는 억울한 중상모략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반란을 막아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내 지혜와 내 감정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의 반란을 통하여서 비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비교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쫓아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믿사오니 결코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아시고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억울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